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고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있음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은 이 사사기가 끝나는 맨 마지막 성경 구절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주장, 자신에게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지파의 행보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전체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단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구하는 일로 매우 동문서주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각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기업으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분명 본인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구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분명 그들은 기업을 분배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기업을 지파들이 받을 때 비어있는 땅에 바로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제약된 것들, 이전의 모습들을 모두 지운 후에 새롭게 그 땅을 차지해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아직도 자신의 땅으로 만들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아닌 자신들이 거할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동문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 동문서주한 단지파의 행동들을 보면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 겉모습에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2절을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다섯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땅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단지파 사람들도 그 안에 가장 용맹스러운 5명을 통해서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지만 형식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그저 겉모습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으나 이민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한국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도움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씨 뿌리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사람과 그리고 정탐을 나선 5명의 정탐꾼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믿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내가 믿음으로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믿음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갖춰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에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이 정탐꾼이 집중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아는 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그 청년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에게 형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으로 받을 땅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들의 목적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착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갔던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현재 우리들의 삶이 무엇으로 인해 분주한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꾸미고 준비되어야 할 것 때문에 혹시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단지파의 분주함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 외에 승리에 분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의 패배로 그리고 인도하신 주님보다 전쟁 가운데 내가 취할 것에 분주했던 아간에게 죽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정말 분주해야 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 내가 갖출 것을 위해 분주한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인해 분주하십니까? 내게 주어진 직장, 나에게 보여지는 사회생활, 사회 체면, 교회 생활, 무엇에 쫓기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베다니 동네에 삼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마음이 급하고 조급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반면 동생 마리아는 야속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옆에 붙어서 말씀을 듣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 지금 세상이 이렇게 분주한데 나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보시고 왜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려면 세상적으로 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주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아 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주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보면 누군가를 봉사를 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봉사를 해야 새신자도 받고 누군가 봉사를 해야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가장 급한 것은 우리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그 기쁨으로 봉사도 할 수 있고 나눔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먼저 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헛된 것이 우선되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한 가지, 주님을 붙듦을 통해서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평강과 평안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